5장입니다. 이 천직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이 천직한 만물들아 이 천직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감사합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진 이모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2장이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 기도할 줄 압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들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대충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데 한 절 한 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의미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우리는 100이 있으면은 그 중에 겨우 하나만을 이제 알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나의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난 이것은 분명히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성경 66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66권 속에 다양한 문화와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각 시대,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하나 한 절 한 절 이게 따져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쭉 읽다 보니까 역시 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마크 붙이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왜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은 한 단어 한 단어는 점과 획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12절에 사도 바울은 인정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다. 근데 못된 것이 뭐냐? 그 율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자라는 거야. 악용하는 자가 누구냐? 죄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죄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악용하는 것에 깜빡깜빡 성도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의 그 말에 유혹에 협박에 속아 넘어가고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또 역시 마찬가지 시험을 사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너 높은 데 뛰어내라. 그럼 천사가 너를 지켜주시고 또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겠다. 할 것이다. 그게 시편 91편에 나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살짝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도전해요. 거기 깜빡 잘못하면은 우리가 얼어 무너지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했어요. 그게 딱 나와요.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벽에 뛰어내리고 진짜 천사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강물에 뛰어들면 막 자기가 물 위에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는 거예요. 사실 금식기도 나오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 맨 마지막 16장에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야 독을 먹어보자. 독을 먹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소문들이 돌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계명을 악용하는 아주 교묘하게 악용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굴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악용하는 사탄이 아주 나쁜 놈들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사탄 막에 속한 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절없이 우리가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 죄로 죄를 심히 되게 합니다. 또 이게 뭐예요? 앞에는 선한 것이 사망이 되는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한다. 또 이게 뭐예요? 앞에 말은 사망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모순된 것 같아요. 가만히 따져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결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정죄용으로 이용해요. 너 죄를 졌지. 너 죄인이야.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켜오는 거야. 우리 다 알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그렇게 사용해요. 근데 실제 성경과 율법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은 나를 법 없이 살 사람으로 여겨요. 진짜 그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만 알아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런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알게 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인간의 참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뜨게 되는 겁니다.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같은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왜? 너 죽일 놈이야 하는 말하는 순간에 그 죽일 놈이라는 언도는 곧 나에게 향한 언도라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알아요. 율법 앞에 선 사람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신비한 관계 나만이 아는 하나님만이 아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오는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13절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4절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나입니다. 예,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아.
그것이 선한 줄 알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어떻게 있어요? 육신에 있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한 방 팍 맞으면 코피 줄줄 흘리고요. 쓰러지고요. 아무 보잘것없어요. 사람이 참 죽는 게 참 허무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 옛날에 조지아 텍에서 이제 우리 한국 그 사람이 총 난살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고향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거기서 누가 총알을 맞아 죽었어요.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여기서 살았는데 자기 집에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고 놀래가 가서 집에 가서 딱 쉬었는데 거기서 어떤 총기로 누가 의해서 또 맞아 죽었다라는 사모 주권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아. 예.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조그만 협박에도 두려워하고 감기를 걸려가지고 이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또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그러면서 조금만 피곤해도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은 결국 우리 심령의 연약함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늘 끝없이 이 땅에 나그네 시길 살아가면서 늘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딱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은 아직 그렇지 않은 존재.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그 상태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묻히고 살아가서 어디 있습니까? 먼지를 묻히고 살아가기도 죄를 묻히고 살아가고 오염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씻어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 다시 하나님께 향하여서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죄의 권세 아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 아래 있다고 해서 그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때 그 속에서 우리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전에 늘 얘기했던 비글 케이지에서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육신의 죄 아래 팔렸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갈등의 이야기가 15절, 16절, 17절에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또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현실 상황 속에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나만 장군이 엘사 앞에 와가지고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흙을 한두 퍼가지고 몇 푼 퍼가지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께만 여호와께 경배하고 또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다음에 말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주인이 혹 우상 자기를 동행해서 우상 앞에 갈 때 내가 혹 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만 장군이 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예? 크리스찬이면서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앉았잖아요. 앉아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있는 그게 나오는 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만드는데 안 된다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갖다가 그곳에 있게 하는 것, 또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 술 마셨지? 하면서 그런 건 함부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참 그렇죠. 힘들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이것이 참된 율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죠. 네. 예. 그리고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이게 또 뭔 말이냐는 겁니다. 또 헷갈리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집니다.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뜻은 선하신 뜻이 뭐냐?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 완전한 자가 아니야. 나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사실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실을 그래 주여 율법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네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그래 주의 말씀이 맞네요. 난 연약한 존재밖에 안 되는군요. 난 죄인이군요. 나는 사실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결론은 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거한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가지 갈등이 그 다음에 쭉 나타나고 말하는 겁니다.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베스메스로 옵니다. 그 장면을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그 법궤가 그 베스메스 그 수레를 몰고 끌고 온 소가 어디까지 오냐면 여호수아 큰 돌에 왔다. 큰 돌에 딱 멈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그 사실 딱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뭡니까?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그 법궤가 율법이 어디까지 오냐? 딱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까지 그까지 딱 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의 공로가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12절부터 지금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승리하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야. 승리할 수 없어. 내 힘으로 살아. 하나님 힘으로 살아. 하나님 지혜로 살아.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죄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쳤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께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온 나라를 온전히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아멘.